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그죠? 주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그죠? 비가시화되어져 있는 것을 가시화, 현현시키고 현상화시키는 거죠. 나타내려면,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첫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3요소죠. 계속성, 지속성이고, 감사함으로 능동성이죠. 자율성, 자발성.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성이죠. 24시간. 그래서 유기승 목사님의 말씀처럼 24시간 예수 동행이죠. 24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24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하는 기도, 항상 깨어 있다. 24시간이죠. 24시간. 골로새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희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방금 은혜로운 교회 생활 7가지 나왔는데요.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이렇게 1, 2, 3, 4 요래 요목조목 해가지고 너희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골로새서는 한 절 한 절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4장 말씀도 예외가 아니죠. 2절에 보니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고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항상 힘쓰라.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는 참다, 견뎌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결국엔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로 나타나는 거죠. 인내로. 그렇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거죠.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거죠. 실천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막 한다고 응답되던가요? 결국엔 오래 참음과 인내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일에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오래 참음과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정말 낙심될 때 있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아주 좋은 대기업에 최종 2인까지 갔는데 합격 발표를 석 달을 끌더니 마지막에 한 명을 뽑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다른 데 원서냈는데 거기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 가고 이것도 못 가고 다 못 가요. 그런 결과를 주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을 주셔도 감사해요. 어제 칠곡경대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영남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암이 4기가 돼서 발견됐는데 암 4기. 그래 어제 이제 사랑부 인계도 물놀이가 있는데 9시 입관 예배가 있고 10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고 사랑부는 9시 반에 출발하고 그래도 가야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대학생이 이렇게 죽으니까 소천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분향실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입관해서 바로 발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함이 없으면 강교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요. 기도하면 뭐해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마음을 불평불만으로 충만하게 채울 뿐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도함에 감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끝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 최근에 뉴스 나오니까 얘기합니다. 팩트 타임. 인터컵의 최바울 보세요. 그 상주에 그 좋은 선교센터를 후원받아서 다 해놔놓고 동판으로 입구에 후원했는 사람 이름까지 적어놓고 자기 개인 명의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컵 선교사들이 다 사표 내고 있죠. 통합교단 총회장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치료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본인이 치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뭐라더라 사는 집가 10억을 주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상이 없으면 이렇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요. 명성교회 보세요. 명성교회 덕이 안 되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감사 응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깨어있음은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죠. 두 기둥이에요. 감사는 능동성, 자발성, 깨어있음은 24시간 항상성, 계속성. 야긴과 보아스죠. 솔로몬 성전 현관 남쪽 북쪽에 있는 야긴은 그분이 일으키신다 권능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즉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죠.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 감사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나요? 응답받지 못해 낙심하며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탄의 계략, 마귀의 게임임을 인정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실천적인 힘으로 나타내려면, 둘째, 매임을 잘 당해야 합니다. 매임. 현재 바울도 골로새서 할 때는 옥중 생활 중이잖아요. 옥중, 감옥에서 매임을 잘 당해야 합니다. 3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요구하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고, 주와 복음을 전하려고 매임을 당했다. 감옥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전도를 핑계로 자신을 풀어주시길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메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오히려 구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죠. 이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수 이성. 인간은 순수 이성의 영역은 도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지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이해 못해요. 그거는 신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해의 영역이죠. 누군가 얘기했죠. 선험적 영역이라고. 경험하기 이전에 알 수 있는 영역. 그게 있어요. 사람은 경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 안 했는데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선험적 영역이라고 하고, 그걸 신이해의 영역이죠. 이성 너머의 영역이죠. 초월성의 영역,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거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바울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는 것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성적으로는 정신이 미친 거죠. 미쳐야 미치니까. 이성 너머의 영역입니다.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옥살이하고 있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죠. 미스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아그리파 왕, 헤롯 왕을 만나고, 베스도 총독을 로마의 총독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로마로 가는 그 큰 배를 탈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철갑기병 레기온과 막 보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죄수가 성경에 그래 나타나잖아요. 죄수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죠? 죄수가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호위를 받으면서 레기온 철갑 부대에 막 호위를 받으면서. 한번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그죠? 죄수가 안 되면 거침없이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매임은, 이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정말 견디기 힘든 매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매임을 잘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물 들어올 때다. 물 들어올 때, 그때 노를 열심히 저으시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항상 24시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왔잖아요, 신곡, 민호기 목사님의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만 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게 하고 말씀 묵상, 그죠? 큐티를 하게 하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은 30대에, 아까 20대 25살에 어제 소천한 친구 얘기도 했지만, 어떤 분은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그런데 결혼했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그만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 근데 이분은 그래 생각 안 했어요. 막 슬퍼서 막 울고불고 이렇게 넋을 잃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거침없이 영혼 구원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인 것은,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일인 것이죠. 어디 한번 내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계세요? 지금 한번 띵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매여 있지? 그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계세요? 계속 항상 24시간 깨어 있다만 24시간 하면은 깨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터리를 나타내려면 셋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5절에 보니 외인은 교회 밖, 비신자 그룹이죠. 비신자 그룹,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불신자죠. 불신자, 비신자 그룹입니다. 비신자. 이제는 전도를 해도 오라, come to me. 아까 단기 선교하는데 현수만 보니까 come to me, 내게 오라, 와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만 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가야 돼요. 비신자 그룹으로.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낮은 울타리가 돼가지고 턱이 없어서 비신자 그룹, 불신자들도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왜 아파트 딱 누가 분양받아 가면은 문에 있는 턱을 먼저 없애버리잖아요. 들락거리기 쉽게 하려고. 이젠 찾아가야 돼요.
외인이란 불신자죠, 불신자.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요거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은 거래하는 거죠. 돈벌이하는 거래 용어인데요. 시장 마켓에서 상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화장품을 사러 갔는데 저 판매원이 딱 요 사람을 이렇게 설명 어카운트를 하다가 딱 타이밍을 찾죠. 세일링 포인트, 판매 포인트를 포착하는 거예요. 판매 포인트. 민첩하게 포착. 그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딱 타이밍이 오잖아요.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 딱 갔을 때 놓치지 않고 딱 잡아가 딱 낚아채야 되잖아요. 그래야 클로징이 되잖아요. 클로징.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지혜. 막 말 많이 한다고 막 그저 막 반복하고 막 너저리하게 얘기 많이 하고 서론 본론 결론 교리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셀링 포인트 원 포인트로 딱 가야 돼.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순간순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중요해요. 노방전도도 중요하고 전도지도 전도져야 하고 한 100만 장 돌려가지고 한 명 오면 엄청난 성공이에요. 이제는 지역과 함께 복지와 함께 그런 플랫폼과 전략을 구사하는 전도를 해야 되죠. 관계전도. 지역과 함께 복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도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 지역은 이렇게도 안 한다네요. 이제는 함께 사는 쪽으로 간다 그래요. 전도를. 아직 대구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니까 아직까지도 지역과 함께 가고 복지와 함께 가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수립이 안 돼요. 그런 수렴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마음이 되고 한편으로는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밸런스 아주 구별되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형,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이 세상에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은 십자가 적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등신불 같은 거 보면 살신성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은 있어도 인류 구원,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에 적용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도 그래요. 말을 잘한다고 막 중언부언하고 주도적으로 한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골로새서 마지막 무렵에 바울이 굳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결국 누가 해요?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사랑과 신실입니다. 사랑과 신실. 두기고는 로마에 사는 아시아인이에요. 아시아인.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겠습니까? 미천했죠. 비천했죠.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죠. 빌레몬서에 보면 노예죠. 근데 어떤 노예예요? 빌레몬이 잘 살잖아요.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오이코스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빌레몬의 그 성도였는데 빌레몬이 잘 사니까 솔로몬 가정교회 하는데 가정교회 그 교회 하는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죠. 로마 도망갔다가 자기도 옥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옥에 같이 있던 바울을 만나가 바울을 시중 들으면서 회심했던 인물입니다. 오네시모. 이렇다 학벌도 집안도 자랑할 게 없고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지만 오직 사랑과 신실함으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신실함이 있으니 지체들의 그죠? 내 사족 같은 지체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일꾼들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동체, 십자가 아래 놓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화평하는 공동체, 이런 일꾼들이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곧 저절로 전도하는 공동체, 차별이 없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내게 한번 적용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항상 내 편에 서서 내 사정을 미주알 꼬주알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형제가 있습니까? 요게 우리 사랑방이잖아요. 미주알 꼬주알 얘기 다 해야 되고.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요, 사랑방에 가면 내 잘된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얘기하고요, 내 사정은 얘기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다시 내한테 화살로 돌아와가지고 내 눈을 찌르기 때문에 말 안 한대요. 그럼 사랑방 왜 합니까? 사랑방은 이렇게 하라고 항상 내 편에 서서 내 사정 들어주는, 위로해주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역할을 하라고 사랑방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이교구에서 사랑장 마을장이 정말 시들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도 있었어요. 그게 교회죠. 사랑방이고. 우리 교회에서 와, 듣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내 편에 서서 내 사정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형제, 그는 누구입니까? 내한테는 그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된 외로운 인생을 불쌍히 여겨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으로 인도하신 주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신 어머니를 따라 청소년 시절 처음 교회 뜰을 밟았어요.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마음이 열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부모님이 4년 사이에 갑자기 병으로 모두 소천하시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홀로 남아 혼자 삶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영원히 눈을 감고만 싶었어요. 그런 제게 교회 공동체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었답니다. 저의 고난에 함께 울며 가족이 되어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덕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신실한 일꾼들 때문에 저는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던 저는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와 교제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요. 외로움으로 치러떨던 그저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결혼 예배를 드리도록 제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날 저의 결혼식을 통해, 결혼 예배를 통해 많은 일가 친척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처음 교회 뜰을 밝게 하심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답니다. 이제 저도 5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의 기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늘 깨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사필길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이번 달 가족 모임에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매임도, 지혜의 결론도 결국은 전도입니다. 전도,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사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살리고 키우고 보내고 제자 되어 제자 삼기 운동,
그게 교회 운동 아니겠습니까? 역동성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 시들어가는 영혼 살리면 되잖아요. 전도는 사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지체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정을 잘 미주알 고주알 사정을 잘 들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시나요? 오늘 내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야 할 그 한 사람에게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학벌도 신분도 미천하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스카이 대학도 아니고 지방에 알아주지도 않는 지방대학 나왔고 그것조차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고 경제고난, 물질고난, 남편고난, 아내고난, 직장고난, 결혼고난, 내게 주어진 것은 고난밖에 없지만 사랑과 신실이라고 하네요. 사랑과 신실로 그리스도의 비밀, 주와 복음을 선포하는 신실한 일꾼이 5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그 사람을 통해 사랑과 신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멈추고 바쁩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멈추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24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 오니 그때 주님의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 내면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는 고난밖에 없네요. 주님, 학벌 고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복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네요. 아버지여, 미천하고 비천한 자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어디를 둘러봐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를 멈추고 이 주어진 상황이 전도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완전한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 비전으로 24시간 달려갑니다. 24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주의 뜻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형통 위에 형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전도라고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시간고난, 물질고난, 마음을 전도를 위해 온전히 다 쏟지 못합니다. 고난에 정신이 쏠려 있어서 아쉬울 때는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서원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잊고 살아갑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복음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에 수고하며 지체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실한 주의 일꾼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이제는 사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로 항상 24시간 주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로, 지혜로 기도로 세월을 아끼고 매임으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항상 은혜로 맛깔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 헐떡이며 주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대구 부강교회의 주님의 자녀들과 지금도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